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참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참 공감되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 누구 같냐? 여러분 누구 같아요?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자, 누구냐면 79%가 마더 테레사 신부.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또 두 번째는 마이클 조던 65%.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60%. 제가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마이클 조던이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한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뭐였냐면 무려 87%가 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79%, 65%, 60%인데 이 사람만 87%. 그게 누굴게요?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래요.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1000명 중에 870명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형편을 감안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천국 가고 싫어하겠어? 천국 가는 거 싫어하겠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막 고생하다가 그냥 극한 한계에 이르러서 거기서 딱 그 순간 소주 한 병을 마시면요 에이 난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요 다 뭐예요? 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원해 줄 어떤 사람도 또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말 또 우리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으니까 분명히 구원은 불교 안에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 불교 집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통일교 재단이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샐러리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사는데 분명히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만 잘 믿으면 나는 우리 가정은 구원받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유리한 대로 내 사정에 맞게 내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그런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LA 지역에 이게 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장례식 순서에 이제 조사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조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장로님, 이제야말로
108번예가 끝나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8번예. 돌아가신 장로님이 108번째 교회를 옮겨 다니시다가 마지막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8번 교회를 옮기실 때마다 얼마나 번예가 많으셨겠어요. 이제 웃음 소리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어느 교회 어느 기독교 신문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의 교인 중에 이제 전체의 교인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딱 그 교회에 정착된 교인이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교인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자, 그 이유를 보니까 교회가 지겨워져서. 우리 교회 지겨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이번 달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떠나실 분들 잘 오늘 설교를 좀 들으세요. 두 번째, 말씀이 복음적이지 않아서. 또 세 번째, 교회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거기다 이제 뭐 교인들 간의 갈등 분쟁이 있고 또 이제 자녀들 교육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이 없어서 또 심지어는 교인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낮아서 나는 이대 나온 여잔데 보니까 다들 뭐 벨루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교회들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교인이 한 교회에 60에서 70%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샤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렸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으니까 다른 가게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또 그 가게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가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은 마치 교회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쇼핑하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가 지겨우면 떠나고 말씀 은혜가 안 되면 떠나고 이렇게 막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절대 교인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구원의 문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구원의 문제도 그러는데 교회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정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자료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오직 천국이라면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단지 구원받아서 얻는 혜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직 천국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오랜 삶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진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반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정말 일생 내내 오늘 설교는 정말 잊지 마세요. 왜? 구원의 목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완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perfect라고 쓰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은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예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드시면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인간을 완벽하게 안 만드시고 야 이거 하지 마 한번 떠봤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과 완벽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완전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완벽이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맛있는 과자를 줘요. 먹어라. 그러면서 그 과자를 맛있게 먹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아빠도 한 입 줄래? 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아버지들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과자예요? 아니면 그 아들의 반응이에요? 그래 아빠 과자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보통은 뭐예요? 어린 애들한테는 그래 아빠 먹어. 그거 보려고 그거 그냥 엉덩이로 뜯어주면서 그냥 그거 이쁘잖아요. 그래 아빠 먹어. 자기가 먹고 싶을 때인데도 아빠 이렇게 조금 주는 거. 아 그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안 주면 뭐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날 서운했어. 안 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잠잘 때 몰래 가가지고 그 아들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냐? 아빠 한 입만 줄래?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래 아빠 먹어. 이렇게 반응하도록 아들 뇌에다가 이 컴퓨터 칩을 심은 거예요.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도 이런 것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런 컴퓨터 칩을 넣으셨다라면 절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을 거야. 뭐 해라? 예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해답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참 번뇌가 많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인격적이어야 돼? 굳이 왜 인격적이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냐면 바로 우리와 오직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인격적인 반응, 교류, 관계, 이거를 맺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할 때 일어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반응 또는 딱 그냥 완전히 그냥 기계적인 반응, 이걸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못 돼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격적인 반응,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순종해야겠다,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 생활 하니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감사, 그러한 찬양, 그러한 말씀, 그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해서 딱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뭐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했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에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뭐냐?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죄예요. 무슨 윤리적인, 무슨 도덕적인 그런 죄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게 죄가 될까요? 그러면 사춘기 애들은 다 죄인이에요? 엄마 아빠 나 좀 가만히 놔둬줘,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보통 우리 사춘기 다 겪었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죄일까요? 내가 세례받을 때, 옛날에 예수 믿고 바로 결단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따르겠습니다, 내가 전에 이 말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죄일까요? 내가 한 말대로 살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이해도 해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완전한 자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완전한 자가 되려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로봇이라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죄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면 그건 죄예요. 그렇듯이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알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에서 막 상을 엎으시고 화내시고 또 슬프면 막 우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2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띄워놓으세요. 28절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proclaim 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admonishing, 권면하다. 여기서 권면은 뭐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교정해주고 책망해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teaching, 가르치다. 여기서 가르침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군가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누가 해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권면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이걸 한마디로 뭐다? 다스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아이 나 싫어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백날 교회 다녀도, 백날 좋은 일 하고, 뭐 단기 선교 다니고, 백날 그런 거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어디서 내가 배우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이 성화를 가르치시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이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권면한다고 여러분이 듣습니까? 목사가 뭐 크리스찬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백날 뭐 얘기해야 여러분들 너나 잘 살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백날 예수 전파하고 교인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사세요 가르쳐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힘든데도 그래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는 단지 힘을 다해서 수고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십니다. 성화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또 교회를 다니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나를 성화시켜주는 교회냐,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을 지금 성화를 잘 시켜주는 교회냐,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뭘 중점적으로 내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그대로예요. 첫 번째,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선포하는, proclaim him, 예수님을 정말 선포하는 복음적인 교회냐. 본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화로 은혜를 받지 마시고, 웃긴 얘기 때문에 설교 듣지 마시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이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두 번째, admonishing, 권면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고치느냐? 교회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고쳐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도 간의 교제. 사람 간의 교제를, 관계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이 고쳐져요. 또 바뀌어요. 변화돼요. 또는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목사와 굉장히 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고난, 뭐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은 나의 나약한 부분, 쓴뿌리, 부족한 부분을 이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고 은연중에 고쳐지고,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찾지 마시라고요. 다 나를 만족해주고 다 나를 막 옹 띄워주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내가 꼬꾸라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고 막 이러한 어떤 스트러글링, 그게 막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여기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배울 수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내가 즐겁게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딱 그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참여해서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또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 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못 느끼고 그냥 교회를 그냥 엉성엉성하게 다니시잖아요. 그 시간 낭비인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보세요. 이 세 교회를만,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 속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의 명예 욕심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또 타고난 성질이 다혈질이고 또 막 잔인하고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 안 들어도 권면하고 삶이 안 변해도 계속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놔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죽어도 너 거기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 다스림에 나는 그냥 순종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내가 구원 받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 쾌락에 넘어가서 그냥 세상을 따라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성화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놔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순종하며 받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완전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불만족스럽잖아요. 내가 언제 변할까? 언제쯤이면 진짜 내가 하나님 잘 믿게 될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절대 순종하세요. 그러면 변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